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기하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모든 사람 3만 명을 다시 함께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 있던 온 백성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하였는데 그 궤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며 그것과 함께 할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전나무로 만든 온갖 종류의 악기 곧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북과 코넥과 심벌주로 주 앞에서 연주하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보존된 수천 년간 보존된 이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듣고 선포하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또 귀한 기회와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정말 저희들 삶에 그대로 녹아나서 또 순종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혜로운 선택 가운데 정직하고 순수함을 가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특별히 정직함과 이 순수함을 가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께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변명하는 그런 버릇이 자꾸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죄악된 성품에서 나오는 그거거든요.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누가 해결해 줄 거를 기대하지 말고요. 우리 특별히 어린이들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부모님한테 다 털어놓고요. 또 내어줘야 됩니다. 순수하게 정직하게 할 때에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내드려야 되고요. 그 문제를 털어놔야 됩니다. 기도로요. 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 계시죠? 우리 집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를 잘 보육하시는 훈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가서 그 문제를 또 풀어놓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원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권위자들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순수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권위자들을 딱 대기시켜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빨리 가서 털어놓으면 됩니다. 순수하고 정직하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나갈 때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 순종으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기 사마리아의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거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산,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 그리심산이란 산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그 장소에 상관없이 너희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이 참된 경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주일과 수요일 경배를 드리고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경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한 바른 선택을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불순종으로 드린 사울의 경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계속 쫓겨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전사했습니다. 다윗이 섬겨왔던 그 왕과 또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들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라졌는가 하고 비탄해하면서 옷을 찢고요, 막 옷을 찢고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슬퍼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말렉 쪽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반대로 갔던 아주 큰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요, 이 사울 왕이 이제 사울 왕이 죽어가니까 자기한테서 대신 자기 죽여달라고 해. 부탁했다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내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 싫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울 왕이 자기 옆에 병기 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말렉 사람이 옆에서 그것을 듣고는 자기가 그렇게 받았다고,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와서요. 그러면 혹시나 이 다윗과 사울이 적 관계니까, 대적의 관계니까, 원수 관계니까 자기가 상을 받을까 싶어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해서 오히려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사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기든 자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살을 했다는 것은 그건 정말 큰 정말 처참한 마지막 결말입니다. 마지막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배의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경배를 드렸습니까? 그는 사무엘상 15장 22절 15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그는 어떻게 경배를 드렸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채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섬멸하고 다 죽이라 했어요.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변명을 하면서 좋은 가축들을 싹 해가지고요, 우리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우는 소리가, 이 짐승의 소리가 뭡니까 왕이여, 이게 뭡니까 했을 때 그는 변명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려고 좋은 것은 남겨놨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물론 경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사울이. 근데요, 그 경배에 대한 동기가 시작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불순종으로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아시죠?
예,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이 이런 잘못된 경배를 드리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그 경배를 딱 인도하고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졌습니다. 혹시 닥치지 않을까,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들 치지 않을까 막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고난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일은 이 사무엘이 하는 그 유일한 고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희생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된 사울의 잘못된 경배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연속되니까요,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르게 경배를 드려야 될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됐고요. 결국엔 그가 마지막 죽기 하루 전 누구에게 갔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경배를 드리려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가 옛날에 쫓아내버렸던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던 마녀에게 갔던 겁니다. 마녀. 여러분, 일명 무당, 접신하는 그 여자에게로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경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경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내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와 소망과 그런 내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걸 혹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오는데 그럼에도 내가 경배를 통해서 새롭게 기쁨을 다시 찾고 평안을 찾고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경배 자리에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그 상황, 불순종하는 그 상황은 내가 죄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 경배는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 또한 듣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그 상황에서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섬기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은 그 마음을 그 경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그것을 먼저 우린 가지고 나와서 그게 확실하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배를 드린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불순종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은, 사울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실존하지 않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을 즐겁게 하는 경배가 바로 그런 경배입니다. 찜찜하지만 그냥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 사탄이 원하는 경배고요.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의 채찍을 들으실 겁니다. 드시고 그것을 내리치실 겁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서서요, 올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어느 쪽으로도 그 사랑의 채찍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의 채찍 징계는 매우 아플 것입니다. 매우 아픕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이요, 하나님도 그렇게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했습니다. 우리 다 어린 시절 거치신 분들 다 맞아봤잖아요. 많이 맞아봤습니다.
아프고 슬픕니다. 우리 어린이들 맞을 때 있잖아요. 아프고 슬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맞고 나면 또 돌이키고 나면, 잘못을 알고 돌이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합니다. 우리 사울 왕처럼 불순종해서요,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말아요. 여러분, 멸망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변명합니다. 멸망이 왔으면 내게 벌써 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나를 아직 징계하지 않으셔, 심판이 늦춰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심판하시지 않았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 징계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그분의 때에 언제든지 엄청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징계가 없다면 나를 잘 살펴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 여러분, 우리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우리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퍼는 진짜 하나님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곳에 있었어요. 완벽한 장소,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존전의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 아름답고 그 정말 거룩한 곳에 있었던 루시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치시면요,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순종함으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르게 순종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6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모든 사람 3만 명을 다시 함께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발레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 있던 온 백성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하였는데 그 궤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아멘. 여기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에서 돌아왔잖아요. 시글락에서 돌아와서 이제 유다 땅 헤브론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다만을 다스린 지 이제 7년이 지났어요. 7년 반. 그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우리 모든 지파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제발 왕이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권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비로소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다윗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막 싸우려고 했습니다.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주셨고요. 자, 이제 그 시점에서 다윗은 이 왕국의 기틀을 잡아야 했습니다. 딱 틀을 잡고 기초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초의 시작이 뭐였냐면요, 군비를 증강하는 거, 군대를 막 많이 만들고 또 성벽을 세우고 수비를 튼튼히 하는 그것을 먼저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경배를 먼저 하기 위해서 그는 준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또한 가장 기초입니다. 경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 드리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가 필요했습니다. 궤. 우리 보통 언약궤라고 하는 그 궤가 필요했습니다. 그 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아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온 뒤 50년 동안, 무려 50년 동안 이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왕국의 왕국을 다시 재정비하시고 잡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궤를 옮겨야 했거든요. 어디로 옮겨야 됐냐면 다윗의 도시, 이제 나중에 훗날 예루살렘이 되는 그곳으로 이제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옮기는 작업이 바로 경배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 다윗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눈에 막 이방 족속의 그런 공격의 그런 사울과 같이 그런 두려움에 있지 않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경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요, 당시 하나님께 이 경배 드리는 위한 이 수단인 이 바로 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몇 가지가 필요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필요했는데 거기 보면 출애굽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중에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중에 고핫 자손만이 이 궤를 만지고 또 잡고 옮길 수 있는 그 책임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 권리가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이것을 궤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잡으면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궤 안에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 궤 안에 우리 세 가지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 위에를 보면은 이렇게 그룹이 있었죠. 그룹 두 개가 이 순금으로 쳐서 만든 순금 덩어리로 쳐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궤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몇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아주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그것만 담당해서 돌아가면서 무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돌아가서 아마 맸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것을 들고 다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50년 동안 계속 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옮기려고 한 이제 시도가 이 다윗으로부터 처음 시작이 됐어요. 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3만 명의 인원을 고용해서 특별히 선정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3만 명이나 엄청난 인원입니다. 이 좀 작지만 그래도 무거운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3만 명을 뽑아서 그리고 또 많은 찬양대를 또 해서 악기 연주도 시키면서 정말 많은 일에 이 경배 드리는 일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 귀한 중요한 일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경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주일날 오는 날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또 정말 피곤하지만 피곤도 무릅쓰고 우리가 경배하는데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일이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경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고요. 그 인생이 변하고 또 구원받고요. 완전히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고 주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가는 그런 변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흐트러지면 결코 우리는 바라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에 큰 힘을 다 들이고 준비하는 그런 노력까지도 크게 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다윗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바른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경배드리기 위한 그 일에 자기를 들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론의 자손에 속한 고핫 자손 중에서 택하여서 매지 않았습니다. 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궤를 하나님의 그 궤를
매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우리 본문 가볼까요? 3절에 보니까 우사와 아히오. 우사와 아히오는 그 하나님의 괴를 수십 년간 봐왔어요. 자기 집에 있는 걸 보고 정말 오히려 이 두 사람이 친숙했을 겁니다. 그 괴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은 살피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고 그 두 사람을 그냥 그 괴를 모는데 돕기 위해서 거기 투입을 시켰습니다. 근데 또 사람이 매지 않았습니다. 이 보니까요. 보니까 새 수레에 그 하나님의 괴를 놓고 몰게 했습니다. 여러분, 새 수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 그 고아 자손만 필요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이 아니고요.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6절 사무엘기하 6장 6절. 자,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우사가 그 궤로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자, 우사는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였습니다. 아니, 다윗이 시키는데, 다윗 왕이 이제 시키는데 뒤에서 하다가 흔들리니까 잡은 거예요, 그거를.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순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사가 책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수를 했고요. 그들은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고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 거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손손 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50년간 이것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터부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새겨야 되고 우리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그것을 또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리 했던 겁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무지했다면 하나님이 블레셋 자손들과 같이 용서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자손이 이 하나님의 궤를 탈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승리를 하려고 궤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때는 고아 자손들이 다 메고 나왔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졌잖아요. 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궤를 갖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재앙을 일으키시니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하고 어떻게 옮겼어요? 그것을 술에다가 소의 술에다가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으셔가지고 이스라엘로 잘 도착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에게는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눈 감아 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더 보고요. 읽고 내가 뭐가 잘못되지 않냐 계속해서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또한 어영부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거면 이거고 그거면 그겁니다. 저거면 저거고 아니라면 아니고요. 예면 예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그럼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겁니다. 달리는 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달리는 그런 하나하나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법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될지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과정을 다 보십니다. 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과 많은 어떤 목회자들은 동기만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틀만 그냥 성경적이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뿐만 아니라요, 과정까지도 성경에서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도. 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울왕과 같이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당시 고앗 자손들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저기 멀리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빨리 가서 데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옮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앗 자손들이 약골일 수도 있습니다. 약골일 수도 있습니다. 아, 쟤네들 저거 못 들어.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맡겨주셨다면 약골이라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누구라도 시켜야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일꾼들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 다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될지, 집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노인들, 또 나이 연로한 분들, 또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들 어떻게 될지 다 서신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려고 하면 거기에 기준에 맞추려고 내가 갈급하고요, 부족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시고 또 그 경배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이 예배도 경배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경배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요, 그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그것을 섬기게,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일만 하게 되면, 그는 주님께서 그 삶의 섬김은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그 파급 효과는 다 미치게 될 겁니다. 예, 가정에서 시작됐다면 그것이 교회와 나의 모든 직장에 다 그게 오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요,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실하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신실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사가 죽은 뒤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무엘하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6장 8절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사를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 이전까지 어땠습니까? 우사가 죽기 직전까지는 막 연주를 하고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정말 기쁨의 그 순간을 다들 느꼈습니다. 다윗과 모든 거기 3만 명의 사람들과 또 섬기지 않았던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기쁨에 막 들떠 있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막 한껏 막 고조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와서 우리 왕국을 튼튼하게 세우실 것이다 하고 그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우사가 죽었던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기쁘다가 갑자기 완전 이거는 장례식장으로 변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다는 걸 우리는 이 경배 시간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는 이 모순되는 것 같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쁨의 반대가 뭡니까? 슬픔이에요. 우리 경배 시간에 오히려 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쁜 사람도 있고요. 이게 막 공존해요. 경배 시간에. 또 즐거움이 있으면 애통함이 있어요. 웃음이 있으면 눈물이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또 절망도 있어요. 이 경배 시간에 그런 이 두 가지 반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된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다 받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정말 내 삶이 올바르게 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걸.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또한 내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마음으로 이 경배 자리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 매 순간이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은 딱딱하고 좀 따르기 힘들고 짐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 나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벼워집니다.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받게 될 때,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그때도 우리는 노래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노래한다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경배를 드릴 때 우리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괴를 어디에 멈추게 됐냐면요, 괴가 오다가 다윗이 더 이상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주의 괴를 옮겨 자기에게로 곧 다윗의 도시 안으로 가져가려 하지 아니하고 괴를 옆으로 돌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져갔으므로 주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고 주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더 이상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뭘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야 돼요. 이 다윗과 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 석 달 동안 아마 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잘못됐냐? 바로 괴를 옮기는 게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괴가 있던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괴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직감을 하고요, 이제 다시 다윗이 오벳에돔 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기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 15장으로 가봅시다. 역대상 15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 15장 12절입니다. 다 찾았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내가 괴를 위해 예비한 처소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올라오라.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이 막대들로 하나님의 괴를 끌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드리고요. 이제 알아났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앞 구절에 보면 다 나오죠. 레위 사람들, 아론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도 나오고요. 거기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그 괴를 나르는 일에 이 레위 제사장들이 또 레위 사람들이 다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의 괴를 옮기고 그들은 경배 자리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재능이 많아서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노래를 잘하고 또 악기도 잘 다루고 또 우리 정성껏 다 준비하고 나와가지고요, 또 하나님 식사도 섬기고 또 말씀을 듣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정성 들여서 하는데, 나의 마음이 또 나의 생활이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면 다시 돌이켜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경배를 드려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책을 수십 권, 수백 권 읽고 합니다. 그 시간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고요. 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드립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학위 받아야 될 거는 이겁니다. 반드시 학위 받아야 될 거는 성경. 신학교로 들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교사들이 다 여기 있고요. 목사님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정말 우리 매일 매순간 매일 읽고요. 묵상하고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요. 특히 암송하는 것도 암송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게 안 됩니다. 주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주님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말씀 보는 게 너무나 우리 정말 시간을 빼앗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일보다도 말씀을 읽는데, 듣고 행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신실하게 좀 섬기는 겁니다. 신실하게요. 좀 멈추지 말고 계속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멈추고 뒷걸음질 하지 말고요. 계속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 만날 그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 보상의 상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을 매고요. 성경을 위해서 목을 매야 됩니다. 다른 것에 목을 매면 안 돼요. 그렇게 주님께 순종으로 경배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12장 9절부터 21절인데요. 그 12장 1절 우리 다 아시듯이 우리의 합당한 섬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합당한 섬김은 또한 우리 경배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배, 우리가 참된 경배를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배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간단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정말 참된 순종의 경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 또 순종을 어떤 걸 순종하고 경배 드려야 되는 것을 여기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내가 숯불을 주님 앞에서 불 가운데 심판석에서 불 가운데 받게 될 것이죠. 그 전에 우리는 원수에게 잘해줘가지고요,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먼저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불 가운데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부분들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우리 하나님을 내 온 힘과 온 정성, 마음과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에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님께 참된 경배를 지혜롭게 드리는 법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